2026년 3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한 후에 임분항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비우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주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강건함을 주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신방 받는 가정마다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환우들을 전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로 특별히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좋으며 모세보다 좋으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되신다, 성막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개혁은 불합리한 점을 뜯어 고쳐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한 본문 10절 개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 뜻에는 새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개혁을 불합리한 것을 뜯어내어 새 질서를 세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개혁임을, 새로운 질서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며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 이거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옛 언약이 가지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즉, 옛 언약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성막이 가지는 의미와 그 성막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구원의 새로운 개혁의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그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성소와 지성소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이 각각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 형식의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1절로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나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의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 촛대가 있는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인 지성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기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혹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신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이 기독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염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다라고 전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먼 곳에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마다 매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유통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만 자신의 죄에 관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속했으며 또한 1년에도 여러 번 자신의 죄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의 방법이 굉장히 불완전하다. 이 제사의 방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10절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것들,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제한적인 죄 씻음,
제한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한적인 예배입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지금도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혹시 의탁하십니까?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을 의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늘 성막이 예수님보다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너희는 대제사장을 의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없지는 않은지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무시해도 될 것인가, 제사의 방법을 무시해도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습관적인, 율법적인 예배 형식을 버리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가는 온전한 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얼마나 너희의 피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과거의 제사의 법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다른 것들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사할 때 좋은 날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고 예배자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아이를 학원, 학교에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있게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개혁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보다도 더 귀하신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 성소와 이 내용들이 개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는 연일 이제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과 그 가정을 향한 축복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신앙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